3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부르며 우리 주님 앞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손을 뻗으며 서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 대면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 점점 더 바빠지고 주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구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를 더해주셔서 듣는 저희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게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민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풍성하게 받아가는 주일 아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선물을 풍성히 받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 상자가 우리 친구들에게 도착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일이건 혹은 어떠한 이벤트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이 도착이 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이 굉장히 부자거나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선물의 퀄리티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돈이 많은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선물이 있기를 기대하나요? 돈? 옷?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배달 쿠폰? 문화상품권? 아니면 정말 쪽집게, 가외 그런 문제집들, 인터넷 강의 쿠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증명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들어있길 바라시나요? 명품? 자동차? 수표? 이런 게 필요하시나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다면 그 선물을 굉장히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건강 관련 식품이라면 조금 실망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전도사님한테 누가 선물을 줬는데 홍삼을 준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해주지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했던 선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걸 받는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선물 상자에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열어봤을 때 우리 기대와 다른 선물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혹은 예수님을 멀리하진 않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이와 비슷해요. 오늘 말씀을 보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지난주엔 예루살렘과 아주 근처에 있는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올 건데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그 왕이다를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은 출생부터 태어난 그 장소부터 참 비참한 곳에서만 계셨어요. 마구간에 처음 누우셨고 그리고 그 어디를 가도 환영 대신 버림과 어려움이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속이 굉장히 시원할 정도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땅에 펼치고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깔아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드카펫 같은 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준비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주일마다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모여 성전에 모여 듣고 가르침을 주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알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왕을 경배하듯 자신이 가장 귀하게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해 주었어요. 마치 왕처럼요. 이것만 보면 좀 속이 후련해요. 이제 드디어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고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11절까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이 끝난 후 예수님은 12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이 있었어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선물 상자를 딱 주었을 때 그 상자를 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어요.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속국 삼아서 못 살게 굴었거든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 나라지만 자기 나라의 국민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해방이 선물 상자에 들어있길 간절히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달랐겠지만 왕이 세워져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의 선물 상자 안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12절부터 그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공부하는 곳일까요? 돈을 버는 곳일까요? 친구 만나서 노는 곳일까요? 커피 마시는 곳일까요? 아니죠. 성전의 가장 핵심적이고 꼭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돈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다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격과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회복시키시는 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선물 상자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말끔히 없애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놓은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른 것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만 채워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틀어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 놀라운 만남을 요청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눈먼 자들, 아픈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호산나 라면서 그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나의 왕이여 라면서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정화하신 후에 그들도 역시나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글자로는 같은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열어보면 그 호산나는 다른 호산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는 호산나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한 호산나예요. 크고 높은 왕이 세워져서 나도 좀 이제 좀 잘 살자,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자, 이걸 원하는 호산나고요. 후자에 나온 호산나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분, 죽어 없어져서 심판당에 마땅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분을 높이는 호산나가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 호산나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좋은 성적, 좋은 학점, 좋은 대학, 좋은 친구, 좋은 이성 친구, 좋은 꿈, 좋은 집,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 상자, 그 본질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로막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와 학원과 학교라는 이유로, 입시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나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신 예수님의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선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상자는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나의 기대와 다른 선물이 들어있다고 선물 상자를 내팽겨치고 다시 그 선물 상자를 방구석에 밀어넣고 다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찾아 떠나는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신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 물들어 있던 나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실 왕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나요? 그걸 회복시키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심과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다 묵상하고 다 큐티하고 필사하는 모습을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백성들처럼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정말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선물을 거들떠보지 않고 다시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나의 정욕을 위한, 나만을 위한 선물을 찾아 예수님의 곁에서 멀어지느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 틀어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선물을 잘 간직하세요.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 상자를 열 때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없던 내가 용서받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선물 때문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묵상하시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이 없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실망하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다른 것들을 찾으려는 우리의 나쁜 마음들,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주님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선물을 지키겠습니다. 이 선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걸, 유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다른 무언가와 바꾸지 않게 하시고 이 선물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아들다운, 주님의 딸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고 나의 욕심에서 멀어지고 나의 이기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 오픈 채팅방 참여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오픈 톡방에 들어오셔서 큐티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도 우리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들어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순절을 맞아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혹여나 본인이 확진이 되었다면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위로의 격려의 선물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 준모임으로 흩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